여러분, 인간관계를 행하여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든 또 사회에서든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무너짐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분명하다면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일한 모습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팔복의 5번째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주로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바로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의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5번째 이 팔복은요, 바로 다른 사람과 나와 이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이 신앙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이 보이지 않는 신앙 때문에 우리의 걸어가는 그 인생 여정이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좋은 믿음의 모습이겠습니까? 신앙이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도 없고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나만 아는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아집이 되어지고 고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순종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윤리의 계명을 통해서 나의 보이지 않는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가? 간음하지 않는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는가? 아내나 종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윤리의 기반입니다. 자,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남의 아내를 탐내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탐심을 갖는다면 그 신앙은 자기 도취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윤리의 기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과 삶은 일맥상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언가 부족하다면 그 신앙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신앙 좋다 말하지만 나의 삶의 행위 속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윤리적 계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점검해 보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려고 구약의 윤리적 항목을 다 열거하지 않고 오늘 신약에서는요,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압축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요,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약속과 최종적인 심판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 혹은 도와준다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보편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동정히 여기는 마음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먹는 것과 실제로 돕는 것의 차이가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급한 질병을 통해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환자를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긍휼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아니면 간호사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바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그들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잖아요. 내가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때문에 바로 그 긍휼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분명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심들도 우리 속에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무언가 세상을 향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사는 환자를 고치고 교사는 많은 학생들을 살려내고 또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영역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능을 통하여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겠지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출발을 어디에 기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수평적인 인간관계도 분명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그 전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키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듣는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팔복은요, 십계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윤리계명은 팔복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팔복은 간단하게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하나의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와 같은 윤리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전제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바로 오늘 같으면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초신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신앙이 있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그 신앙의 자라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윤리적 기반들이 형성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쉬운 예로,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를 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내 삶 속에 정욕이 끌어오르니까 다른 아내를 탐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믿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통해서 모두가 존귀한 존재고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저것을 소유하고 싶지 않겠느냐, 저것을 빼앗기면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겠느냐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사람도 행복할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은 백성,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백성,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어쩌면 악한 사람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는 경찰관을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관이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배신감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었던 경찰관인데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공인으로서 공인다운 삶을 통해서 그의 윤리적 기반을 통해서 치안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도 그 치안을 무너뜨린다면 얼마나 큰 실망이 우리 속에 있겠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공인이에요. 윤리적 기반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바른 믿음의 모범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공인의 모습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훨씬 더 죄악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경찰관이 강도짓을 하고 경찰관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은요, 결코 십계명에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십계명을 구체화시켰고 그 십계명의 규범 속에서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것 속에는요, 어쩌면 내 마음속에 지금 나도 살기 힘든데, 지금 나도 신앙적으로 힘든데 내가 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웃들까지 관심을 두고 사랑해야 될까라는 마음을 우리가 간혹 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현실의 문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그 신앙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의 신세 한탄만 하고 앉아있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자책하면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삶을 돌아보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네 마음속에 그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 너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돕는 것 가능하죠. 돈이 많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것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은요, 누구나 어쩌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부르셨고 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현재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모든 이웃들 속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과 나의 주변의 형제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의 변화의 요소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에게 해를 가하고 남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이웃 속에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속에 긍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상태를 알아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뭔가 큰 거를 받으면 위로를 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작은 상황 속에 우리가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 가운데 공감을 베풀어 준다면 그들은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참여하기 위하여 술 먹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함께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아니면 사창가에 있는 여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창가에 들어가서 그들과 성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런 의미의 공감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진정한 영적 갈급함 속에서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공감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 앞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오직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전달되는 진리의 공허한 메아리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목사니까,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직분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도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정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복음이 중요한 것이라면, 영혼이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덜 중요한 돈과 시간과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향해서 시간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우리가 그 시간 더 일하면 되는데, 더 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무엇을 보겠어요? 학벌을 보겠습니까? 물질을 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랑할 수 있고 긍휼을 행할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바른 진리의 말씀, 정의를 선포할 수 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바로 약속과 심판의 내용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 마음의 서론이 뭐예요?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면, 그래서 내가 힘이 붙여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나의 연약함을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할 때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임하면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긍휼의 삶은요 사랑과 희생을 위한 경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긍휼의 삶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 긍휼의 삶에는요 기본적인 윤리의 개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되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음욕의 마음을 버리고, 탐심의 마음을 버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와 같은 기본적인 윤리의 개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긍휼의 눈을 뜰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본적인 신앙의 위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욕심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구원의 감격만큼 값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때로는 쉽게 버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또 이 민족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은혜가 무엇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 바른 그리스도인,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